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포도원을 새 받은 악한 농부들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12장 1절을 보면 이 비유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어느 날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일하는 농부들을 고용해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포도원을 돌보는 일을 맡기고 다른 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자리를 비운 동안 포도원을 새로 받은 이 농부들은 열심히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됐고, 포도원에서 나온 수입은 주인에게 주어야 하는 책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이 자리를 비운 동안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그 계약을 하고 일을 하고 또 주인에게 마땅히 열매를 바쳐야 되는데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막상 열매들이 나오는데 그 열매를 주인에게 바치지 않고 자기들이 주인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2절부터 5절을 봅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자, 지금 주인이 종들을 몇 번 보냈습니까? 수없이 보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죽였다. 3번, 4번을 보낸 게 아니에요. 주인이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며 종들을 보내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낸 종들을 계속해서 때리고 죽이고 박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셨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가 됐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자리를 찾는 것도 어려웠고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웠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불러서 주인께서 은혜로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탐욕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주인의 포도원을 빼앗자. 주인의 포도원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빼앗고 그 영광을 빼앗자라고 하고 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의 주인은 오래 참아요. 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 주인의 종들을 다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6절부터 8절에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자, 지금 최후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수많은 종들을 보냈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비유를 보면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군대를 보내서 멸해도 모자를 판국에 몇 번이나 종을 보내고 참아준 판국에 아들까지 보내는 일을 감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비유의 내용을 해석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시편 80편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선택한 최고의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가나안 땅에 옮겨 심어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니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되는 열매를 드리는 게 아니라 쓰고 텁텁해서 먹을 수도 없는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을 기대하셨지요. 그런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들포도 열매 같은 나쁜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은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비유가 누구를 상징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잘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신 최고의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이 포도원이 주인이 로마의 종이었던 자들에게 이 주인의 포도원을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기업으로 돌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아라 라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포도나무면 최고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도 내지 못하고 주인에게 마땅히 돌려드려야 되는 결실을 바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자신들이 주인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포도원의 주인이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최후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최후로 주신 기회를 받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죽였고요. 즉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 당신의 아들과 종들을 죽였던 악한 농부들을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은 주인이 보이지 않아서 무섭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포도원의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날에는 자신의 메시지를 거역하고 자신의 종들과 아들까지 죽였던 그 악한 농부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악한 농부들로 비유되는 이 대제사장들과 타락한 율법교사들, 타락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그 뱀의 후손, 그 마귀의 세력을 따르는 죄의 종들, 이 사단의 종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을 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차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박해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도 이세벨과 아합은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박해했습니다. 요아스 왕이 통치했을 때도 사람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었습니다. 신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박해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박해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사악한 이 므낫세 왕의 명령에 의해서 톱으로 몸이 잘려 죽였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를 받고 있는 이 장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곳에 기드론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는 사악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종들의 시신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었어요. 그러한 사실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행했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45절과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자기들을 말하는 걸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어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그들이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까 봐, 사람들이 내 영향력에서 벗어날까 봐, 사람들이 더 이상 내 말에 설득되지 않을까 봐, 사람들이
내가 누리던 인기와 명예를 더 이상 주지 않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고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왜요?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지 못해요.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예수님을 잡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자기들의 것을 잃는 게 무서워서. 타락한 대제사장들은 포도나무로 상징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타락한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나무를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돌봐야 되는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포도원의 세를 받은 악한 농부들로 비유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책임은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성전에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데 애를 썼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몇 번이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두려운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받았음에도, 최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만 신경 쓰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엔 눈앞에 있는 선지자를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기만 하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은 이 세상에 썩어질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 맺는 백성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대제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집단에 소속돼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를 다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맺고 있는 열매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체가 열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유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비유입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비유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죽였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준 말씀이고, 두 번째는 열매 맺지 못하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세 번째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들포도 열매만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최후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매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최후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온유하신 분이다, 겸손하신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 실제로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셨고, 사람들을 사랑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미움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선한 일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분이에요. 사랑이세요. 온유하세요. 겸손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미워했을까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란 존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됐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자, 보통 우리는 이 뒷부분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 구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앞부분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적으로 여기고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중립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I don't care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든지 하나님과 원수로 하는 그 반대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립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본래적으로 원수로 여기는 그런 타락한 상태로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와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건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길래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그것이 타락한 본성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본성. 내가 왜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느냐. 그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본래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교회로 더 데리고 오기 위해서 중립지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향락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보다 단돈 몇 달러의 세상적인 이득을 더 기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성경은 분명히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아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그냥 좋은 친구요 사랑이 많은 존재요만 생각해도 오늘 복음 전할 때 손 들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영접 기도만 해도 당신은 그 중립지역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을 받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교회를 나오면서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는 어떤 속성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의로우시다 이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로 인해서 하나님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의롭게 사셨습니다. 선하게 사셨습니다. 사랑을 전하며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다 했습니다. 성경 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단순히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심이 아니에요. 거룩한 전지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전지하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까지도 알고 계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감추어둔 죄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들추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은 거죠. 또 그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거룩한 전능하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히시고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래에 저지른 모든 죄악들과 불법들을 완전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거룩한 자비하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자비하신 분이라면 내가 속이고 피해를 입혔던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공의를 행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앞에 내가 나의 위치와 힘과 또 사람들을 속이며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속여 취하고 왔던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사람들에게 세울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변하심도 거룩한 불변하심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돈과 힘으로 또 세력으로 내 죄를 덮을 수도 있고 내 죄의 기록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자신의 죄와 불법도 얼마든지 없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불변하시다면 내 죄를 포기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내 죄를
그 죄대로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죄를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기는 싫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도 싫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들도 죽이고 그분이 보낸 아들조차 죽이고 사는 것입니다. 나를 회색지대에 머무르게 해줄 수 있는 거짓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에게 환호를 보내며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사람들이 손잡고 하는 핍박과 환난 속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는 예수님 당시에만 해당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그 당시도 거듭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 타락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높은 위치에 올라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교회와 노예와 총회 지도자들의 위치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올바른 열매를 맺도록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감춥니다. 포도원을 망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러 온 선지자들은 죽입니다. 그 결과 그 하나님의 포도원이 들포도를 맺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져온 하나님 종들을 때립니다. 모함합니다. 박해합니다. 죽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먼 옛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죄를 또다시 어리석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의 끝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몰라서 덮어두고 계신 거라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참아줄만 해서 참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주지 않겠느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분명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두겠다. 포도원 주인이 오시는 날에는 그날은 은혜의 날이 아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과 같은 비유를 말하는 이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4절은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가 태동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어떻게 된다?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집사 직분을 받은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으리라가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믿는 자는 그렇게 삽니다. 열매 맺는 백성만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거듭났다면 거듭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시편 118편 말씀과
다니엘 2장 말씀을 동시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2장을 보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과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느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다니엘 2장의 말씀은 다니엘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비롯해서 그 뒤에 일어나게 되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같은 나라들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은 무너지겠지만 결국 그 나라 위에 서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뜨인 돌과 같았던 그 산에 있는 돌과 같았던 가치 없어 보이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지금 다니엘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비유의 결론을 맺으셨을까요? 이 얘기입니다. 지금은 로마에 붙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너희가 권세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고 지금은 너희가 이 세상의 권력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무서워서 출교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들을 대단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금방 지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행한 대로 갚아질 것이니 그러니 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실 때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8절은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왜 리스타트 처치의 목사가 계속해서 회개를 외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반복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나 회개하고 있는데도 저 목사님은 늘 회개만 하래 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진작 돌이켰다면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길이 참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날 하나님께 받을 심판과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으며 매일매일 죄악을 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명확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한 청년이 저랑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어른 성경학교 얘기를 들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삭을 줄 거다가 약속을 분명하게 주셨으면 애굽도 안 내려갔을 거고 범죄도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알면 안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2달 뒤에 한국으로 혼자서 모든 직업과 재물을 내려놓고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그 사람이 5년 동안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5년 1일 뒤에 복음을 들을 거야. 5년 동안 너에게 불순종할 거야. 회개 안 할 거야. 악독하게 괴롭힐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너는 천국에 올 거야. 라고 하면 순종하시겠습니까? 기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래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핑계거리만 찾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로 행한다는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이냐?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지 않느냐? 내가 만약에 범죄한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거슬리게 한다면 벼락을 내리든지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두겠느냐?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기로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 잠드신 것이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까지는 건들 수 없는 그런 분이냐? 능력이 없냐? 그렇게 오만하고 불경건한 만들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달라스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들이 드립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리스타 철치에서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날에 하나님을 어느 위치에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들을 불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일보다 중요한 일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레이스타 철치의 모든 성도들이 영생의 상급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